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를 경건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앞에 또한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 44장 28줄 말씀을 가지고 봉독하면서 함께 서로가 비춰가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이름이.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야곱의 첫 부인이 원래 야곱의 부인 가운데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부인이 난 아들 중에 레이가 들어있는데 레이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레이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론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모세 오경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도자 모세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지 아론 모세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그래도 훌륭한 지도자이고 또한 하나님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면대하면서 대면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선지자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미도 기록된 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면대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의 산이죠. 아론은 모세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아론은 제사장. 우리가 이제 제사장 하니까 대제사장의 일대 제사장이 누구겠는가 궁금해하죠. 공식적으로 일대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럼 마지막 대제사장도 있겠잖아요. 알파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대제사장의 모형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대제사장은 누구겠는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그분은 대제사장의 원형본질이에요. 대제사장의 원본이라 이 말이에요. 원본. 오리지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징 심볼들이 많죠. 그 심볼들을 먼저 보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방편적인 것을 많이 등장을 시켰죠. 아론도 그렇습니다. 아론은 성막 안에서 또한 성전에까지에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죠. 각각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있었겠지요. 전통적으로 수십 명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표기되기를 아론이 등장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의 역할 가운데서도 아론의 역할이 중대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켰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이 바로 아론과 관계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도 일대 대제사장의 그러한 직책을 아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오늘날 보면은 레인들이 제사장 그룹인데 목회자들, 목사나 전도자,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각각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전부 다 보면은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있고 각각 질서 있게 그렇게 배분되어 있죠. 요즘은 만인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런 것이 이제 신학적인 전통적인 이야기고 구약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 부분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면 아론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올렸어요? 아론이 역할이 증보를 하는데 제사법을 가지고 알고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어찌보면 우리가 주어진 믿음에 대한 섬김에 대한 소제고 그러면 믿음과 섬김이 합쳐지면 하목이 되냐 하목제가 되거든요. 순서별로 되어 있어요. 속죄제 하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금령을 어기지 않죠. 모든 몸물을 속건제 모든 온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레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섬기는 그러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받드는 성직 기관에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합시다. 일단 개신교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도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기업을 주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레인들은 좀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런데 불쌍하고 비참한 것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예화를 듣게요. 시골에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참 좋아해. 근데 한편 이 말 그대로 신랑이 되는 그 사람을 사모하고 상사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을 들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처자는 집은 좀 가난했던가 봐요. 또 우리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취안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분이 지나가다가 이야기하기를 저 신랑하고 결혼을 하면은 몇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되면은 몇 가지가 신부가 되는 그 상태에서 몇 가지가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먼저는 아마 그때 이제 조선시대로 상정을 하면은요, 아마 종과 이렇게 양반과 이런 차별이 있었잖아요. 적차 차별이 있었잖아요. 적서 차별이. 그것을 이제 상정해 놓고 그러면 바로 이제 계급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하면은 저 신랑과 결혼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신분 상승이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을 하면은 재산이 그러니까 처자의 집 어찌 보면은 그 계급상에 보면은 낮았으면 이제 부유한 집으로 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 환경의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만나면
바꿔지는 것들이 한두 개지겠어요. 제가 다른 표현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랄까 조선시대까지 끄집어냈습니다만, 우리 예수를 만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안 받아도 좋지요. 세상 것 안 받아도. 그런데 세상 것을 만드신 분을 만나면 천하가 다 자기들 것인데 무엇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기업이라. 여기 보면 그들이란 그 말은 에스겔서 45장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기업은 산업하고 같은 말인데 기업은 생리적인 거죠.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살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그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인들은. 그래서 레인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야. 레이라는 그 이름이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연합하면 사는 거야. 연합하면 하나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안 줘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인들은 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거적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잖아요. 다 전멸해 보려고 할 때도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것이 바로 증보자적 기능이요. 모세가 레이지파 자손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형이라고 했잖아요. 직분은 대제사장 법에 보면은 이게 견대가 있고요. 군대에서는 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앞에가 그러면은 이조씨는 조선시대를 보면은요, 밥은 여기 뭐가 있어요? 참 아주 그냥 고관 대적들은 그림이 아주 웅성해진 건데, 대제사장은요, 이렇게 보면 회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보면 금이 12개가 박혀져 있어요. 보석 같은 옥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해. 항상 가슴에 품고 항상 여기다가 이게 짊어지고 걸어가면서도 살면서도 레인들은, 그 제사장 그룹들은 백성들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떠나서도 안 돼요. 품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의 만족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 없고 모든 것 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만이 기업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누구냐? 구약의 레인들이라. 좋게 표현해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는 후대에 만든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체, 그런 구성체, 그런 집안, 모두 다 우리는 레이 족속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웃의 잘못 허물을 덮어주면서, 간구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도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레인들의 역할인데,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 책무가 전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들에게는 민수기서 35장 6절하고 7절에, 6절에서는 이제
8에 관계된 성업적인 관계들, 도피성이 6개 있고, 48성읍은 물론 7줄에 나와요. 민수기 35장 7줄에 그 초장을 준다겠는데, 도피성 6개가 살인자들이 피하는 도피성은 민수기에서 35장입니다. 아까 40 몇 장에 아니죠. 35장 6줄에서 7줄. 근데 총 몇 성읍을 가졌느냐? 성읍은 42성읍이에요. 6개는 도피성이요.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레인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이, 또한 죄와 의가, 재판하는 모든 것들이 레인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얼른 세상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아주 세상에도 보면은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판사 검사들 옷 입는 거 보세요. 어떤 옷하고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옷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고 또한 그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레인들은 이루어지는데 세상도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하고 참 그렇죠. 신비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 어떻게 밀치가 되는 거 보면. 그들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레인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도 아까도 제가 페이스북에요. 교회도 건축, 국내도 건축, 해에서도 건축. 필리핀의 복음 선교교회니까 또 인터넷에서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양호 박사 선생 TV나 또 세계복음 예수 선교회 그 오프라인이에요. 또한 유튜브에 이양호 박사 선생 TV 아까 했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또 선교 그룹까지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요. Glory to His name 때문에요.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영광 때문에. 선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광이에요. 동기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그분이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인의 총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레인들은 기업이 산업이 다 그분들의 것이고 레인들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업 산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